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순식간에 6개월이 지나갔음을 우리 또 느끼게 되지요. 바쁘게 또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요즘은 화살이 아니고 미사일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재작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죠? 이 나이 들어가신다라는 느낌의 모습인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잠깐 쉬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이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바로 절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맥주 감사주를 다음 주 앞두고 이제 땡큐 카드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각자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색깔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7가지의 이 감사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6개월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가지 정도 다음 주에 이제까지 하나 적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한 달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간직하며 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요? 좋은 일과 감격스러운 일, 또 기억에 남는 일, 또 은혜스러운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6개월 시간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몇 가지 감사한 것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딸이 하사관으로,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교시험을 쳤어요. 장교시험을 쳐가지고 지가 혼자 장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됐다고 연락만 오고 언제 부대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사단장이 아니고 그 별 3개,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별 3개 앞에서 상을 받더라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딸 덕분에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을 받기도 하고 별 3개를 또 처음 받네요. 또 거기서 공군 별 3개는. 그래서 있었던 것을 참 이렇게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인관을 받고 지금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게 뭔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대표적인 좀 의미가 있는 이런 감사가 제목이 떠올랐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고2입니다. 고2인데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용돈 좀 올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 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좀 밥 사주고 애들한테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감사한 제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엄마 공부 좀 열심히 하게, 학원 가게 돈 좀 줘, 아니면 공부 좀 열심히 하게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저희 욕심이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2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보려고, 독립해 보려고 뭔가 결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또 저희 아들한테 가서 알바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1년의 반을 보내고 또 새롭게 반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가장 중심점, 이게 특히 중간 지점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죠. 오늘날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이 우리 교회 한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농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취미로 농사 짓는 거 말고
이렇게 곡식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본업으로 공농사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제 현대화되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꼭 우리가 이 시대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볼 때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는 절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유일하게 신약의 교회도 지키는 절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절기예요? 좀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도 되었고 신약 교회도 지켰고 현대 교회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절기예요. 왜 구약 교회는 부활절, 성탄절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의 예표인데 이 맥주 감사 절기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장 살 수 있을 최적의 환경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에 보여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우리 교회도 좀 모집을 해가지고 성지순례 좀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라는 것이 좀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지 지역으로 우리가 탐방을 좀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가면 가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가셔가지고 그 지명과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얻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 지형을 가시면 광야는 살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지형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가운데 메마르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 그러므로 이 기적의 길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그들 스스로 곡식을 짓고 만들며 지으면서 농사지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농경 문화에 살아가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에 깊숙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았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과 접촉하고 만나다 보면 무엇을 접하게 됩니까? 우상을 접하게 됩니다. 우상 문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상 문화와 달라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지역의 문화가 이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문화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서 이 농경 가운데에 정착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Remember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이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귀중한 의미의 시간과 순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 이 감사절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순수한 기능과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온전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감사 절기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의미를 간직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도덕적이었어, 우리가 교양이 있었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어떤 양심이 충만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시지만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연약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리멤버의 시간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지요. 400년 종생하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하노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이 뭐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예의 삶을 끝이고 광야로 가는 이유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주님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연약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길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들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어떤 족속이다?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받아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의무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도들 택하여 주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새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비를 뚫고 왜 오셨습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 습한데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드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 제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리멤버, 기억하는 것이, 그 기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건지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왜 새 생명을 주셨는가?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예배의 자체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빠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무엇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들어줍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시편을 읽으실 때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감정과 또 감격과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읽으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 마음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게 넣으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내 목자이신, 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지금도, 이런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 중에 고백, 가장 귀한 고백은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편의 모든 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의 감격을 안고 주님 앞에 참된 그 마음을 드린 그 예배의 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요.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은 감사하는 삶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영혼이요? 감사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올해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라도 적을 수가 있는데 막상 적으려 하면 잘 없어요. 왜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를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7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만을 섬기는 백성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로 주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살가는 것,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친밀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의 기억이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 뭐도 없어집니까? 감사할 여유도 잃어버렸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와 믿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곧 내가 은혜의 감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요, 은혜의 감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서 점점 연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교, 믿음의 이 신앙은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에서도 물러나는 인생,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감옥과 같은 인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은혜의 신앙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미국의 이 크리스찬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 만에 잊어버리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만에. 이 대부분의 80% 이상이 문 딱 열고 차를 타면 다 잊어버린다. 80%가. 예.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는 분인데 상처받고로.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오래 좋지를 못해요. 옛날 어릴 때 우리가 그 청소년 시기에 기억했던 거는 지금도 영어 단어 그때 외웠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때 기억력은 좋은데 나이가 이제 들고 50대가 넘어가면 기억이 점점 사라져요. 사람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알아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나와. 그죠?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수세미 달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 국자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막 있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30분 넘게 이렇게 들어요. 30분 넘게 들으면 30분이라도 기억해야 되는데 딱 나오고 10분 만에 80% 잃어버린답니다. 감사하죠. 예. 근데 한 20%는 한 3일 정도 간다고 해요. 그 중에 몇 프로는 일주일 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 30분 전 또 며칠 전에 그 은혜의 말씀도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이 6개월 가운데 은혜의 흔적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전부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또 이 6개월의 삶이 우리의 실력인 양, 우리의 어떤 노력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감사의 한 순간이 있어요. 그 감사의 순간이 뭐냐면, 처음 교육자로 이제 신대원 들어가고 난 뒤에 제 친구도 이제 갓 입사해가지고 월급이 얼마 없었어요. 보험회사 다니는 그 친구였는데, 근데 그 보험회사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10만 원 파크 하는 양복점에 가가지고 저한테 양복을 쭉 주더라고. 나이롱으로 된 거. 예. 그걸 딸도록 다 입었어요. 지금도 잊지 않는. 예. 그래서 지금 만나면 계속 제가 밥 삽니다. 계속 밥 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주여 왜 저를 이곳으로 몰아보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로 밀어넣으십니까? 환난을 탓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환난 앞에 그는 선택한 것이 주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이 지금 환난 가운데 가한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근심에 두려움에 뜬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그 신뢰 가운데에 주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15절 말씀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감옥 같은 가운데 있어요. 사자 굴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충분하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한결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이 스데반은 이 군중의 돌 판매질 그 속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영광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을 날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도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뇌하심과 여러분의 막힘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이제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의 말씀과 같은 14절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14절 고백이 뭔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어떤 자가 갚을 수가 있다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소원을 갚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고난을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멈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멈춰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함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우리 스스로의 한계로 말미암아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주를 신뢰하는 마음, 주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로 온전히 연결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이라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 입시의 실패, 여러 가지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실패됐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좌절의 언덕과 계곡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하나님, 그 하늘의 소망, 우리 위에 보좌에서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 신뢰라면, 그 확신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명자의 길, 그 소원을 갚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대원을 가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전에 신대원 다녔지만, 신대원을 가면 이 믿음의 대가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괴짜들도 많이 만나요. 희한한 스토리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어떤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한번 탁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아멘 하고 바로 오시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제 주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순종 잘할 얼굴로 탁 이렇게 보여요. 얼굴에 보면 착함이 서 있어요. 순종 잘 보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보면 야, 지독실이도 말 안 듣겠다라는 얼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는데 몰라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몇 대 맞아요. 몇 대 맞고 난 뒤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난 뒤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항복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 좀 말 안 듣게 생겼지만 뭔가 초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한 분이 스님이신 분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도 닦다가 부처 찾다가 부처를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 그분 보니까 뭔가 여유가 있어요. 물론 불교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담입니다만은 10년 동안 절에만 있다가 10년 동안 기도원에만 있었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픕니다. 거기 보면 피자를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 냄새를 맡았나 봐요. 우리 방도 아닌데 갑자기 노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피자라고 하니까 이 피자를 처음 본 거죠. 이게 피자냐고 하길래 그런 말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얼른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입 먹어보더니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날부터 매일 피자를 시키더라고 그분이. 그 피자가 막 지겨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밀을 신뢰한 가운데 만나게 되면 주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감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결핍들, 부족함들, 모자람들, 아픔들, 상처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하늘에 닿아 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뢰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소원을 주께 온전히 갚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죠. 요나라는 선지자인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독특한 선지자예요. 정말 지독실이 말 안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움과 이 암흑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심,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깨달은 요나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드리며 나의 뭐를 깎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이 구약 가운데 정말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의 고백과 이 요나의 고백이 일치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속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그러기에 모든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어 보십시오. 불안해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 보십시오. 자녀의 조그마한 문제와 우리의 막힘과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 감사는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의 감사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어떤 현대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먹고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주만 섬기고 주만 선택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것들로 함께 하셨는지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인 것이죠. 그 감사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뜻 받들어서 온전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감사제를 맞이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실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6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 너무 환난 가운데 가다 보니 분주하게 감사할 여유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흔적도 놓쳐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발견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성도,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그 신뢰, 그 확신, 그 신뢰 속에 주의 뜻을 이루감을 기억하고 감사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